세계를 축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에서 본 신령한 복을 받는 복된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또 한 번 인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령한 복 받읍시다. 신령한 복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신앙과 시성사에서 책을 한 권 출판했는데 김주찬 목사라고 탈북인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인데 제목이 탈북 청년 김주찬 목사의 길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책이 나오는데 제가 어제 다 읽었습니다. 어제 다 읽고 이 얘기 잠깐 하고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어랑 출신이더라고요. 이 목사가 어랑 출신인데 어머니가 먼저 공부하셨나 봐요. 동생하고 같이 있었는데 10살 조금 넘었는데 어머니하고 있다가 나와서 호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도 놔두고 혼자 중국으로 와서 다행히 뭐 선교사님이 하는 그런 처소에 가게 됐습니다. 아마 처음 선교사 하시는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성경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여기서 훈련 받고 한번 한국 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가이드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비자 없이 사주 국경을 넘어서 라오스까지 왔는데 산에 내려가는 바람에 걸려가지고 북송돼가지고 많은 고초를 겪고 또 다시 탈북하고 그래서 아마 10대 후반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와서 이 목사가 내가 그럼 어떻게 와서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할까? 자기 공부를 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학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검정고시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하고 그리고 고려대학 중문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동포들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보는 되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돼서 우리 탈북민들을 동포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2학년 마치고 3학년 때 연세대학교 신고대학교 편입하고 그리고 대학원도 가고 근데 사람이 똘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학생회장도 했대요. 공회장도 하고 그리고 박사과정은 코칭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코칭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코칭으로 박사과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통일부 산하의 위로라고 하는 그런 재단인데 탈북인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데 물론 북한에 비하면 여기가 천국 같은 그런 참 좋은 조건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 와서 살아보면 그렇게 천국이 아니에요. 저희도 그 81년도 미국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이 좀 이렇게 발전 구상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미국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세계 물자의 40%를 세계 인구의 5%밖에 안 되는 미국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사는 그런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충격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문제도 있고 직업을 구하는 문제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에서 여기 오셨지만 여기 오는데 여기 온데는 또 문제가 있고 이 책을 보니까 무슨 또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낳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30대 40대면 이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애를 낳았는데 걔들은 부모는 북한에 샀을지 모르지만 걔들 여기 애들이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또 갈등 요소가 있는 거야. 나라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등 요소가 있고 또 공동체 내에도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살때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그 기록에 보면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 이민자들이 99%가
어떤 병이 있냐면 조울증이 있어, 조울증. 그 정신병의 질환이거든요. 그 조울증의 특징은 뭐냐면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나 좋아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너무나 슬퍼하고 이 감정의 기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탈북에서 중국 와서 사시고 한국에 들어오시고 이 살면서 온 그런 삶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실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많거든요. 한국에 3만 5천 정도 탈북민들이 와 계시고 또 탈북해가지고 우리 SM은 교회처럼 중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20만 이상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이 남북한에 지금 갈수록 더 극한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통일 이슈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그런 그룹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통일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입으로만 통일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와 있는 탈북민들, 중국에 나와 계신 그 동포들이 사실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통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규관에 우리 장모사님이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하고 잘 연합을 해서 통일 선교를 위한 방향을 정하는 그런 일에 우리 한국에 와 계신 탈북민도 그렇고 중국이나 제3국 흩어져 있는 그런 탈북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어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갈등이잖아요. 갈등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갈등이 참 많잖아요. 이게 한 가정을 봐도 가정에도 갈등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있고 부부 간의 갈등도 있고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부가 이혼해야 되고 자식도 같이 떠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다른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람이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른 게 많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잘 받아들이면 교회가 평안하고 오늘 이 사명전 우리 백성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가운데 서로 갈등을 잘 해결하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까지 읽었는데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회도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남북 관계에도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해결하느냐 그런 것들을 깨닫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이 담대해서 나가서 도움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 핵심은 뭐였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천 명, 5천 명씩 되었어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오순절 때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순례하러 방문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은혜 받고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헬라, 그리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스 터키 쪽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지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이 배급하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항상 우리가 문제 생기는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먹고 사는 문제, 무슨 뭐 물질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기고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오늘 순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해결책을 뭐라고 사람들이 정했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해라. 그동안에는 사도들이 모든 걸 다 했는데 이제 교회가 사람도 오고 또 사람도 많아지고 나눌 것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사도 혼자 모든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실한 사람들 그런데 리더들을 뽑아서 그래서 서로 이 일을 나누어 사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다스리는 것은 사도들이 하고 그 다음에 직접인 구제하고 이런 중요한 봉사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그 집사님들을 뽑아서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교회 목표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거든요. 에베소 4장 10절 말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얘기냐면 그 목회자나 이 그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네. 성도를 성도되게 그들을 잘 말씀으로 가리키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누가 한다고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에요. 목사님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성도가 생겨요. 금방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나오자마자 온전해지진 않잖아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온전케 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는 일을 김성현 목사 혼자 어떻게 다 해요. 그건 좀 잘 믿는 교회들이 그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교회들에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시스템을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와서 처음으로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리더들의 덕목이 뭐냐면 금방 읽어드린 3절 말씀 거기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는 덕목은 뭐냐면 이 세 가지. 뭐라고 얘기했죠? 처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떠한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 들어야 돼.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그냥 우리가 봐도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는 배우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는 공부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교회 딱 가는 데 있으면 힘들어.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고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찬송을 잘했어요. 네? 오늘 또 우리가 그냥 아유 이 저 준비 신앙하는 팀들이 맨날 저번에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몇달 만에 왔는데 부천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그 에서 여명교회 성도님이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이 시간도 북한으로. 북한으로 북한으로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중국 가서 그렇게 이제 그 소수에서 그 성산 통해서 매일 성경이잖아. 성경 읽기 훈련되는 하루 한 번씩 읽어요. 근데 막 은혜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북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아마 그때 부르는 찬송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거나 이렇게 딴 나라 미국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는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지하교회 들어가서 난 죽어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지하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찬송을 들으면 감동이 돼. 근데 초대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서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야.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초대교회 특징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아멘. 구원받는 숫자가 남아 더하니라. 여명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동네 2천여 한국인들
이 옹업천이나 이 봉담이나 강남이나 심지어는 저쪽 남향이나 이 지역에 사는 수없이 많은 우리 한국민들에게 칭찬드립니다. 야, 탈북민들 필요한 거 있으면 영역교회 가라. 네. 너 뭐 필요한 일 있어? 정말 친구가 필요해? 영역교회 가봐. 거기 가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누가 있냐? 근데 거기 목사님도 김성현 목사님이고 교인 중에 누구 있는데 누가 거기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정말 저런 사람이 나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나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교회는 교회되는 거고 교회 안에 리더를 뽑을 때도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사람, 신앙을 우선하는 사람, 신앙생활이 어떤 사이드가 아니고 교회 나가서는 아멘 들어 나갈 때는 안녕히 계세요 들어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 생활이 괜찮은 사람,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본주의자다. 인본주의는 신앙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도 제일 중대로만 사는 건 인본주의.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그 사울왕이에요. 사울.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요. 사울왕은 성경에 보면 잘생겼어요. 효자야. 또 겸손해 사람도. 근데 그래서 왕이 됐는데 왕을 시켜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평소에 몰랐는데 문제만 생기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제사를 사무엘이 좀 늦게 왔더니 지가 드려버렸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건 다 빼고 나쁜 것만 진멸했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 왕성을 후회한다. 여러분 칭찬 듣는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유황 예수 믿는 건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잘 알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것, 먹고 사는 것, 너희 소원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할 것이다. 하나님 주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 사람들이 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먹고 살고 좀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보증하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먼저 축복하면 저 보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신앙의 법칙은 먼저 믿음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선순종 후 축복이에요. 먼저 하나님 뜻을 두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먼저 복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를 잘 알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결국 이 동네에 그 많은 사람들 전도하려면 여러분 한 박수도 서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교회에서 저도 23년 계시고 있습니다만 교회 어떤 직분을 줄 때는요, 교회 와서 얼마나 잘하냐 그거 보지 말고 동네 가서 물어보라고. 동네 가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고 자식들한테 물어보라고. 이 아버지 지금 어떻게 하냐? 이 어머니 집에서 어떻게 하냐? 물어보라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내가 믿는 그 신앙을 실천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칭찬 듣는 사람을 듣겠고, 그 다음에 칭찬 듣는 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던지고야 우리 삶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변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50 넘어서 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리스도한테 중요한 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못 하는 있는데. 근데 그분이 얘기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막 살펴갈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24시간 365일 그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상황이 닥치면 신앙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야. 사람이 입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가졌던 내 버릇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믿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드러나. 은가스 운동으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0기사에 보면 소위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지혜 말씀의 은사, 지혜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하는 필요한 9가지 은사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라다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야,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온참, 자비, 양성,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절제. 이런 걸 외워놔야 돼. 여기 정말 잘하는데 우선 잘하시는데 여기는 별로 없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내 생각이 막 나오려고 할 때 내 안에 외워둔 말씀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레마가 되어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겠어요?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너희가 참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양보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그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쓰는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로서 처음 봤는데 정말 중요한 건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예요? 칭찬 듣는 사람.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다음 세 번째, 지혜 있는 사람. 이제 여기서는 기억하다가 나가면 다 잊어버리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1장 17절 먼저 띄워주나요? 이렇게? 네. 띄워주세요. 에베소 1장 17절 말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오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내가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너희 마음의 눈이 있잖아요. 마음의 눈이 뭐예요? 영안이잖아요. 영안. 마음의 눈, 영안을 활짝 열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영광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영이 열리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우리의 마음의 눈, 영안이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칭찬 들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영안이 열려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될 때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일곱 집사를 듣겠는데 5절 6절 말씀 보게 보니까 사도행 6장 5절 6절 말씀 보게 보니까 온 우리가 이 그 세 가지 덕목을 가진 사람을 뽑자 얘기하니까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다위에서 입교했던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 9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에 우리가 이 도에 복종한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게 좋은 일꾼들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 교회는 세 가지 꾼이 있대요. 말씀꾼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없는 것 같은데 말씀꾼이 있고 그다음에 말만 잘하는 말꾼이 있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꾼이 있어. 일꾼. 일꾼이 많으면 교회가 굉장히 은혜스럽고 부흥하고요. 말만 많으면 별로 변화되는 게 없어. 그리고 말썽꾼이 많으면 바람잡는 게 없어. 그래서 피노에드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세나 같은 교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는 10%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한 10% 되고요. 10%는 졸고 있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 네. 너무 막 잠 깊이 있는 사람 깨우지 말래. 깨우면 신경질고 뭐 그런 거냐. 좋은 사람을 깨워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보고자 합니다. 이 소위 그 갈등 조정, 영어로 말하면 conflict management, 그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사람들이 같이 사는 사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개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 왔는데 내뜻하고 달라. 그럼 그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뜻하고. 내뜻하고 달라 그러면 딱 잘라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되게 힘들어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있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특히 이민교회, 저는 이민교회를 오래 봤거든요. 이민교회 교회를 보면요.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다. 전 굉장히 많이 그런 경험했어요. 왜다 갈등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리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사는 게 어려우니까 사람 민감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0%가 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대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길 때 먼저 문제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해. 사울 얘기했지만 사울은 문제가 있으면 변명만 해. 변명만 해. 다윗은 큰 죄를 짓잖아요. 가면죄도 범했고 살인죄도 범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너 잘못됐다 그러니까 금방 회개했어. 시편 50편 말씀 거기에 보면 내게 성신을 거둬가지 말라. 내가 이 높은 지위에 있는 내 왕권을 무너지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떠나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금방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먹는 문제로 분배하는 그런 문제로 생겼잖아요. 근데 한 것이 뭐냐면 건설적인 그런 해결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를 좀 나누어서 그 신청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함께 일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다 이해했는데 여기 재밌는 거 뭐냐면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이름들이 유대 이름 하나도 없어. 다 헬라파 사람들.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거든. 이 집사 이름도 세울 게다 헬라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불만이 없잖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조건이네. 우리를 생각해주네. 우리를 인정해주네. 그러니까 문제였던 사람들이 금방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공동체가 평화롭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싫으면 가 이게 아니야. 싫으면 떠나 이게 아니에요.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세워가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어요. 오늘 이 초대교회 갈등 가운데 문제 해결하는 모습이 정말 큰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김상 목사의 오늘 책 들고 왔고 이 여기에도 그런 보면 갈등 문제가 많고 이분도 와서 한국 와서 한번 그냥 자살해 보려고 자기 신분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 동맹 공동체 내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바꿔서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이러한 그 성교적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재단을 세운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갈등이 축복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합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멘. 이해하지 못하고 봐주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그렇게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양촌되기는데 이 요셉은 색동을 입혀가지고 집에서 아버지가 데리고 입버렸어요. 형제들 얼마나 미워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신부를 갔는데 형들이 멀리서 양치고 있는데 요셉이 오니까 야, 쟤잘 됐다 죽여버렸어. 형제들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하나님 못 죽이게 하니까 그냥 애굽의 대상들한테 뭘 팔아버렸어. 그래서 요셉이 정말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에 가서 그 왕의 경호실장이 보디발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어. 거기서도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잘 될 것 같았는데 보디발이 유혹하는 바람에 깜빵을 하게 됐어. 네? 그런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어. 거기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할 때도 그렇고 감옥에서 감옥살 때도 그렇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면 그래요. 형통케 하시면. 아니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게 무슨 형통해. 감옥살이 하는 게 무슨 형통해.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형통이 맥히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형통의 진정한 의미는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아멘. 아멘. 이것이 형통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내 뜻대로 살려가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모든 걸 다 맡기면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에 뛰어난 우리의 이해에 뛰어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제가 시간 있으면 혹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절도 안 되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오늘 많이 계셨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서 읽어보셔요. 큰 복이 될 거고. 거기 보면 이것은 나중에 왕의 꿈을 잘 풀어줘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됐어요. 애굽에.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 요셉의 예언대로 애굽엔 곡식이 많았어요. 근데 고향 땅에도 곡식이 없는 가뭄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형들이 곡식 사러 온 거야. 애국까지. 그래가지고 이 자기 동생이 그렇게 높은 사람인지 모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사정을 얘기했는데 보고 몰랐겠어 알았겠어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17살에 나와가지고 30대에 13년 만에 보는 그리고 7년 지났으니까 13년 20년 만에 보는 자기 형제들을 딱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할 때도 통역사 없어요. 모르겠지. 그리고 좋은 옷 입고 얼굴도 달아졌을 것이고 높은 데서 똑바로 쳐다보니 될 것이고 형제들 보고 몰라봤어요. 근데 요즘은 철저하게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깐 들어가서는 또 그 마음 가운데 연민 때문에 울고 또 나오고 그리고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하고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 가운데 그 감동이 돼가지고
한 사람 와가지고 다시 동생 데리고 오라고 또 보냈잖아요. 또 도둑 훔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왕궁에 들이들어 행복하면서 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온두설이라고 하는 걸 형제들 발표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동살이 시키고 그런데 노예로 생활하다가 감당도 가고 그 모든 상처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드러내고 우리 형제를 용납할 때 문제 해결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갈등이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이 가운데 제일 극적인 건 맨 마지막에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길리 하고 그들을 방법한 말로 위로하더라. 아버지 죽은 다음에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 죽었다 했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니라는 거야. 내가 자동사한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저도 제 안을 들여다보면 생각만 하면 기분 좋은 사람도 있고 생각만 하면 정말 힘든 사람도 있어. 응? 그 문제 해결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그 꼬리 템범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꼬리 템범. 분이 그 자기 집에 어릴 때 유대인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숨겨서 걸려가지고 전 가족이 다 그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죽음의 수용소에 수감됐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남자건 여자건 다 옷을 벗겨가지고 신체 검사하고 막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고 언니가 있었는데 됐어요. 언니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기적적으로 구출됐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그 화해의 어떤 그런 전도자가 돼가지고 그 원수들 용서해라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한 분은 뮌헨 근처에 교회 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끝난 다음에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딴 사람도 머리가 하나 큰 사람인데 딱 보니까 알겠어요. 자기가 수용소에 있을 때 제일 강하게 굴었던 단주가 거기 서 있는 거야.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너무나 두려워요. 그 사람이 딱 앞으로 섰어. 하는 얘기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그 수용소에 감수가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졌습니다. 전쟁 후에 회개하고 이제 바른 사람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막 이 꼬리가 그 상처가 갑자기 드러나니까 막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막 마음과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손을 잡고 그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셔서 용서하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그 용서를 통한 사랑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고 진심으로 하나님 용서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다양살에 23년하고 이렇게 2004년에 다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힘들더라고. 미국 살다 들어오니까 또 옛날 그 한국이 아니야. 여러분 각자 다 삶이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도 거쳐오고 중국에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여기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상처들이 많아. 얼마나 갈등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만 생각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살면 결국 나만 손해. 응?
나만 손해일 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손해고 우리 공동체도 손해. 그렇잖아. 그 문제를 잘 해결해야 돼. 힘들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 살아요. 나라도 봐요. 얼마나 싸워 괜찮은 사람. 남북관계도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가정을 들여다봐도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교회를 들여다봐도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갈등을 해결하기를 바라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 잡단 대로 오늘 이것저것 읽는 거에 딴 데로 자꾸 나갔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붙잡으시기 바라고 그런 문제들이 이 시간 우선 반주해 주실래? 반주해 주시든지 그 잠깐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많습니다. 단절된 관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교회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칭찬 들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할 때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우리의 관계도 이러한 서로 용서하는 용서를 통해서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참는다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참는다고. 아니 한쪽 써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맡긴다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님 앞에 뺏겨야 되고 오늘 여러분 구체적인 삶을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단절된 관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십자가 밑에 내려지고 주님께 뵙기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소리 내도 좋고 속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우리 한 1,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전하시는 것을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신 주님의 귀한 존재를 불러주시면 이렇게 저희들은 성원을 찬양하고 있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변한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섭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초대교회도 먹고 사는 데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문제를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칭찬 듣고 그리고 속이 충만하고 피해를 사람들한테 올 때, 먼저 해결하고 잘 쓰는 것이 그 삶을 이루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와 생각하는 갈등이 있고, 또 공동체, 회의하는 그렇고, 사회를 만드는 국가를 만드는 남북관계를 만드는 많은 갈등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이 문제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깁니다. 우리가 안전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든 경력들을 대개 다 수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실 때 등치보다 없는 철거한 능력이 어머니 십년마다 함께 하셔서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주어서 인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경륜들을 이렇게 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되신 전을 하시나보다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저희들의 귀한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갈등이 많은 세대입니다. 또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간에 되고 자식과 자식간에 되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 사회를 봐도 그렇고 이 국가를 봐도 그렇고 남북 관계를 봐도 그렇고 정말 갈등이 많습니다. 보자니 오늘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그 능력이
그 문제들, 갈등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케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정결한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저희를 택하시고 귀한 가정들을 택하시고 귀한 공동체를 택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귀한 종들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귀한 신령들이다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그 손이 신령들의 가슴을 터치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간절히 아멘.